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영적 돌파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왕지고 선교사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여는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많고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세워주셨는데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리같이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우리 이선홍 목사님은 또 저기 필리핀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준비하신 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이제 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멧돼지 새끼가 저렇게 4마리나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이거 얼마나 귀엽던지 정말 내려서 막 잡아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 삼각산에는 특별히 멧돼지들이 많습니다.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멧돼지가 이 새끼를 낳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특히 이제 산에 올라갈 때에 멧돼지를 조심해야 되고 내려올 때도 멧돼지를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기 한 제 머리만 할까요? 머리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머리만. 얼마나 귀여운지 하여튼 그냥 막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 것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딱 막아가지고 와도 애미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애미가 보통 이제 이 4마리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그 멧돼지가 이제
앞에 길을 인도하는 형님 멧돼지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선물이라는 찬송,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왜 올라오셨습니까? 자, 이 목사님은요, 아주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우하셨던 우리 김재호 부목사님이십니다. 30년 넘게 심우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이제 19일 날 팀들을 데리고 미국에 성회를 가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그 보좌진을 또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19명인가 19명을 모시고 이제 가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분이 올라오셔서 얘기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뭐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모르는 가운데 올라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연락처를 또 알고서는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예. 근데 이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입던 옷을 갖다가 이제 주섬주섬 다 이렇게 좀 준비해 드려가지고 입고 오셨습니다. 봉사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발걸음이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지금 1만 선교사님들이 한 줌으로 1천 선교사님들이 교제하며 기도하고 또 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올라오셨고 두 번째 올라왔는데 굉장히 감격적으로 재단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네. 왼쪽에 있는 재단이 흔히 보이죠. 제가 찍었는데 또 넘겨주세요. 예. 이 목사님이십니다. 예. 김재호 목사님. 예. 입구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중간에 여기는 이제 정말 중간에 쉬는 곳인데 이 밑에가 절벽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올라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지금 양말을 다 벗고서는 지금 맨발로 지금. 예.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를 구입하라고 한 2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세계 선교사 모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내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 정말 뻔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뻔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 죄 지었잖아. 사단이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나오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죠. 그거 아시잖아요. 한 번, 두 번 이제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를 갖다 고백을 하면은 또,
그 죄가, 큰 죄가 차츰차츰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사과를 잘하는 사람.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기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로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일 있으면은 막히기 전에 무조건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잘을 못합니다. 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과를 했을 경우에 그,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번째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와서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생각을 또 빼앗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와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를 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안절부절하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섯 번째로 뭐냐면 욕심을 내지 않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흘려보내는 사람. 딱 들어오면 입마에 포켓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재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의 그 감동을 주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의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참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어떠다가 좀 거짓말하면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의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안 보이는 곳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칭찬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올려드리고 높여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잠깐 정의하다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환난 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승리, 7절에 보니까 병거. 자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전쟁의 때 굉장히 전쟁의 위급한 가운데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는요, 오늘 20편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 때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붙드시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사드인데요. 위로하다, 위기를 되찾다, 강하게 하다, 지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장각산 통일봉에 한동안 북한 선교하면서 이번 말고요. 이번에 8년 전에 2000일 시작하기 전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8년에서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 선교를 한참 할 때에 한국에 들어와서 40일 철야 기도를, 한겨울에 40일 철야 기도를 할 때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꼭 그 시간에 여자 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근데 새벽에 올라오는 사람, 밤이 아니고 새벽에 올라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 절에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등산하는 사람,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등산에 가든지 간에 나는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똑같이 이 여자 두 분이 올라오는데 앞에는 좀 나이 드신 분이고 밑에는 뒤에는 조금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그때 20대였고 앞에는 거의 한 4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시간에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딱 마주치는 가운데 내가 내려가는데 딱 뒤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 암흑의 전도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내가 1987년도 1월 달에 당신이 이 산에서 금식할 때 만났던 그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온몸이 감정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던 국회에서 근무하는 권사님이신데요. 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서 3년 동안 북한 선교를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북한 선교를 정말 재정 걱정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니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일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왕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환난을 극한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환난에서 그 위기 때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북한 선교를 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북한의 보위부에 체포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붙잡혀가지고 북한에서 오진 고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풀었을 때 그 왕지거라는 그 이름 석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 갓나새끼를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얘기 듣고서는 북한의 보위부가 중국의 안전부하고 짜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빨리 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소리만 가지고서는 도망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저를 잡으려고 들이닥쳤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탈북민을 구출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항상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곳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장소도 이동하고요. 때로는 시간도 변경합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딱 약속을 해놓고서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모택동 그 주석 광장 앞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영 편안치가 않는 거예요. 제가 훈련시켰던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잡아 타고서는 가다가 옆으로 좀 옮기시라고, 그러면 걸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택시가 천천히 이제 뒤에서 가면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가다가 이제 빨리 옆에 있는 택시 타세요. 타고서는 이제 출발을 한참 해서 이제 단동 시내에서 똥강이라는 그 한국에 들어오는 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둠컴컴해지는데 왠지 모르게 뒤에서 차가 그 적적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카브를 틀어서 신호 그 차 모든 시동을 다 끄고 불을 다 끄고서는 있었는데 계속 그 차가 우리 차를 갖다 막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여러분, 이 탈북민 3만 5천 명 중에 1만 8천 명이 한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중국 대사관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중국 대사로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아주 그냥 성실하게 중국 관료들, 고위 관료들이 너무나도 신뢰하고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김하중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집무실을 갖다 기도실을 삼고요. 늘 중국 관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절에 탈북민을 갖다가 1만 8천 명가량이 들어오는 3만 5천 명 탈북민 중에 그 2008년에서 2013년 그 기간 동안에 1만 8천 명이라는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대한민국의 북한의 가장 큰 고위직,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황장엽 씨라고. 황장엽 씨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황장엽 씨는요, 북한에서 너무나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황장엽 씨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정립하고 세운 그 만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만 5천 명 탈북민 중에 자그만치 95% 3만 3천 명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군사체, 의학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종교계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땅투기로 북한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재건하는 주인공들로 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그 고난에서 그 체포되는 그 위기에서 건짐받은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눈물 나며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성소에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면서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